주시는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옆쪽도 해, 뒤쪽도 하고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21절은 이때로부터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라는 말은 그 전에 있었던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 신앙 고백이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어진 이 시점, 그리고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공포하죠.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선포를 하십니다.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건 그 고백과 그 선포 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개적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선언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기 십자가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당신이 예수님 스스로가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 있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비된 고난에 대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그리고 그러한 수용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피해 다니다가 잡혀 죽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사로잡혀 끌려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 죽고 싶지 않은데 죽임당한 그 죽음이 아니라 자발적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만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마치 예루살렘에 한 번 간 것처럼 말씀되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오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복음에서 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을 한 번만 기록했을까?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예수님의 여정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경 기자는 예루살렘으로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반복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십자가 사건은 자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비된 고난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지어야 될 고난, 메시아로서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22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사야서 50장 6절을 말씀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가장 유명한 예언인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예언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은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후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많은 오늘의 사람들이 영광을 추구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참 사람들은 무지하고 또 얼굴이 뻔뻔합니다. 영광의 자리는 있고 싶은데 영광을 받고 싶긴 한데 고난당하기는 싫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후사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은 기도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예수 고난, 나의 고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영광, 나의 영광.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기억나기 쉽죠?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고난, 나의 고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영광, 나의 영광.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고난, 나의 고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영광, 나의 영광. 아멘. 고난에 대하여 도망갈 것도 거부할 것도 아니라 영광의 그때를 바라보며 고난의 자리로 가는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견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 그런데 이 부분을 번역한 어떤 번역서는 그리고 해설서는 이 베드로의 이 행위를 사랑으로 그리지 않고 훈육으로 그리고 있어요. 예수님 제정신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예수님 그럴 때입니까? 그분의 뜻을 가로막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려고 하는 훈육으로 그려지고 있는 그러한 번역서들 그리고 해설서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그 계획과 그 행위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변하여 훈육하며 그 뜻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돌이켜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얼굴을 돌리며 몸을 돌리며 외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사망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앞서는 그 육신의 사람들이 가지는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말은 십자가의 길을 막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의 역사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사탄이 교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할 때 넘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 예수님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인간의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생명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보호하시죠. 그래서 무언가 내 얼굴로 뭐가 날라오면 나도 모르게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해 눈을 감게 됩니다. 이거는 조건적 반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몸을,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도 모르게 그냥 작은 꺼풀에 불과하지만 그거라도 눈을 감게 해서 눈동자를 보호하게 해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몸이 비틀어지고, 그건 나를 보호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에요. 생명에 대한 집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 예수, 그도 생명에 대한 집착이 왜 없겠습니까? 죽는 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이 뭐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 잔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정말 하나님, 나 인간으로서 나 십자가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처참하게 죽는 거 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수많은 십자가에서의 처형을 목도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죽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에 죽는 처형법이 아니에요. 짧게는 하루, 길게는 3일, 4일, 5일도 갑니다. 신음하고 신음하며 온몸에 피가 다 흘릴 때까지 신음 가운데 죽는 게 무서운 십자가 처형법이죠. 그거를 수도 없이 봤어요.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봤을 거예요. 그러니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간 예수의 마음을 흔드는 말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인간이 그러면 다 좋은 게 좋습니다. 지난번 모임에도 얘기를 했어요. 누가 좋은 사람일까?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즉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조금만 이상하게 하고 대적하고 좀 삐딱하게 말하고 날카롭게 말하면 나쁜 사람. 이게 객관적이지 않아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좋은 걸 추구합니다. 편안한 걸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은 험한 길,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은 고난의 길, 좁은 길이에요. 인간 예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속에 여전히 예수님이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한계를 베드로는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험한 길을 왜 가십니까? 편한 길이 있는데,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설득하고 항변하고 훈육하는 베드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들은 다 이타적이기보다는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어떻게든지 절제하고 눌러 이타적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니까 그런 거지. 내버려두면 다 이기적이에요.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배반자들을 위해 이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달갑겠습니까? 예수님이 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재밌고 즐겁고 한번 해볼 만하고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자신의 원함이 아닌 육신을 생각하는 그 생각에 매여 있지 않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생존보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것보다, 내가 원하는 편안하고 안전하고 많이 유익된 그 길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한 백성을 위해 죽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은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은 뭘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이기적 욕망과 욕심과 욕정을 따르는 삶을 부정하고, 내버려두면 계속 생각나는 게 자기중심적이에요. 내버려두면 생각하는 게 이기적이에요. 내버려두면 생각하는 게 욕망과 욕심과 욕정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욕심과 욕망과 욕정의 굴레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언제나 벗어날까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의 제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내 몫. 그 몫이라는 게 돈, 이득, 유익 그런 것만 생각하죠. 내 몫 뭐 없어요? 내 몫으로 남겨진 빵 없어요? 내 몫으로 남겨진 재산 없어요? 내 몫으로 남겨진 돈 없어요? 그런 의미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이 있단 말이에요. 청소를 구역을 정했습니다. 셀마다 정하기도 하고 또 개인마다 정하기도 하고, 이 조금 넓어졌다고, 청소 구역이 좀 넓어졌다고 다들 이 셀 한 셀 가지고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구역을 정해주자. 이것도 하나의 몫이죠. 내 몫. 내 몫을
내가 정해진 몫을 내가 안 하면 그 구역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냥 화장실 청소는 화장실 청소만 끝날 게 아니라 타월이 있는지 뭐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내 몫이라는 게 있습니다. 셀 리더들에게는 자기보다 더 큰 몫이 주어졌어요. 그냥 셀 리더예요. 예배 끝나고 우리 제적 중에 출석 누가 했고 결석 누가 했고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몫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결석했는지, 또 결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이 있는 걸 알 때 미리 전화해서 기도하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함께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몫이. 어떤 이가 얘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살림이 너무 바빠서 예배 못 나오겠다니까 이 사람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갖고 설거지를 도와주고 청소를 도와주고 다 했죠. 이제 갑시다. 이제 교회 갑시다. 그런 복. 기도의 복이 있어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사업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고, 교회를 위해 어떤 부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몫을 주셔요. 그래서 내 기도도 하지만 아무개를 위해, 또 아무개를 위해 기도하는데 몫이 있어요. 그 몫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성벽 건축이 나와요. 근데 이 성벽도요, 다 구역을 나눠줬어요. 아무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무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가족이 감당해야 될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면밀하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2배의 일을 해요. 2배의 일을 한다는 말은 2배의 열심히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어떤 정해진 구역에 정해진 자기 몫을 감당하지 않은 어떤 이들이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성벽이라는 게 뭡니까? 뺑 둘러서 다 완성이 돼야 돼요. 다 높이 올라가야 돼요. 만약에 한 구역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 성벽은 나머지 성벽 다 쌓아도 무용지물이 돼요. 내 몫은 내가 감당해야 돼. 내 몫은 내가 져야 돼.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니 힘겹게 내 몫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지 못한 어떤 이들의 몫까지 2배로 일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몫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교회를 통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영혼들이 있고, 내가 기도해야 될 몫이 있고, 내가 헌신해야 될 몫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 내 몫이에요. 이걸 미뤄서도 안 되고, 이거를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이거를 포기해서도 안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몫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때로는 버거워요. 그 십자가가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가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가 내 패턴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십자가가 내 계획과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십자가, 그 몫을 우선순위로 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거, 이것들을 뒤로 놓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제자라고요. 제자교회. 제가 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 걸로 알고서 여러분이 졌다고 칩시다. 자기가 졌으니 자기가 책임져야지. 여러분이 제자이십니까? 왜 아무도 아멘 안 해? 제자이십니까?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헬라어로 말하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건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범죄한 백성들의 죄 용서함 받기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는 모세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도 천하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그 목숨을,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는 내 버리겠노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와 다른 길을 걸어간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건 참 어리석죠.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야, 돈이 뭐라고 사람을 잃어? 야, 그 돈 몇 푼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나? 그런데 그거보다 1000배 더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는다니, 영생을 잃는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와 예수님이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요?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성령께서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귀한 예식 진행하겠습니다.